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나님, 하늘의 기도하고 오늘 뜻을 하나 잘 지키소서. 나무석가모니부 그 괴로움은 적고 행복은 더욱더 커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여하간 단어들은 많습니다. 인라이트먼트 등등등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이 달라요, 서로. 사실 종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종교가 아닐 땐 기준이 또 다르고 일단 세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깨달음이라고 보통들 하니까 그 단어를 쓰겠습니다만 그거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일단 대충 그 단어 써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관습적인 단어니까. 서로 목표가 다르고 어떤 깨달음들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이다 그 얘기예요. 진짜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어. 추상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느 날 벤치에서 자다 일어나니까 행복해져서 깨달았다. 도대체 기준점이 뭐죠? 그런 경우에 그냥 에브리바디 벤치에서 자다 일어나고 행복하면 다 깨달은 거네. 무의식에 들어갔더니 오링 테스트를 했더니 무의식에서 그게 되면은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무의식도 작은 경지고 식도 소멸해야 해탈이다 하셨는데 그 식 안에서 그런 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또는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가 다들 지금 여기에라고 해도 지금 여기에가 다 추상적인 단어예요. 기준점이 없어요. 특히 서양에서 그 불교가 이제 그 전파가 이제 꽤 오래전부터 되면서 일반 신들의 종교에서 부처님 종교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깨달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우르르르르 이제 깨달음 쪽으로 또 가다 보니 그들이 이해한 깨달음은 굉장히 낮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처님을 잘못 이해했고 그들의 깨달음은 너무 낮은 경지라 인간적인 깨달음 이렇게 서로 다르고 불교 내에서도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스님들마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들보다 높다. 아까 우리 예불문에서 하늘과 인간의 스승님이다. 거기 하늘은 천상세계의 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높은 신들을. 신과 인간의 스승이고 또는 다른 경에서도 사생의 아버지다 계시죠. 사생자부, 사생.
사생이 뭐더라?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네 가지 생. 경전에서 이 네 가지 생 외에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화생이 이제 신들 다 포함해서인데, 신들의 아버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깨달음인데, 불교 내에서도 신들의 아버지다도 두 파가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신들의 아버지 내지는 제일 높은 신이다. 맹목적으로라는 건 근거 없이. 그건 맹목적 믿음이죠. 근거 이시. 근거 있게 초기 경전에 입각하면 근거 있게 그분이 신들의 아버지인 걸 알 수 있어요. 근거 있게. 또는 불교 내에서도 스님들마저도 그냥 붓다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으로 깨달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건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게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이 스스로 얘기하셨는데, 그 육신통, 팔신통 다 갖추었다. 아까 혹은 예불 올릴 때 삼명을 갖추었다. 해탈한 분은 무조건 삼명 갖춘다 했는데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에요. 신통이에요, 그 삼명이. 삼신통이나 육신통이나 팔신통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지전능하다 그 얘기 한마디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초기 경전의 모든 얘기가 전지전능이에요.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 정도로 깨달은 게 아니라 신들을 모두 넘어섰다. 당신이 직접 얘기합니다. 그 신들의 모든 상태인 삼매를 다 닦고 그 여덟삼매와 상수멸까지, 상수멸은 무여열반의 세계입니다. 정순으로 역순으로 다 닦았기 때문에 신들의 아버지다라고 선언한다 그 얘기예요. 다 넘어섰기 때문에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잠깐 돌아오죠. 그러니 종교에서도 혹은 일반인들에서도 깨달음에 대한 서로 얘기가 단어만 같지, 누구는 국민학교 1학년의 깨달음, 누군 3학년, 누군 중학교 1학년, 누군 대학교 졸업,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기준점이 단어만 같을 뿐이에요. 그리고 불교 안에서도 스님들마저도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다 다르게 생각해. 이제 기준점을 세워야 되겠죠? 기준점은 우리가 세울 것도 없는 게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기준점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불교 안에서도 왜 서로 다르냐? 안 믿는 거야 그게. 왜 안 믿냐? 아, 인간으로 저거는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너무 전지전능하니까 황당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야, 저런 깨달음은 인간으로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이해는 돼요. 인간 입장에서 인지상정이지. 그런데 초기 경전은 신들의 세계 다 있죠. 있어요. 부처님이 다 가보셔. 신통으로. 아니, 신들보다 높은 궁극이 깨달음이야, 부처님 말씀은. 궁극이 됐다는 분이 신들도 반전지전능인데 신들보다 못하다면은 그게 무슨 깨달음이겠어요? 신들의 세계가 있다면 신들보다 높고 신들의 아버지라며. 그러면 전지전능해야지. 맞아요? 여기 지금 불교 아닌 종교들 있잖아요, 지구에. 거기에 높은 신들도 전지전능하시잖아.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은 궁극이 되셨다는 분이 전지전능 안 하면 되겠어요? 그냥 사람으로 왔을 뿐이에요. 도솔촌에서
오랜 세월을 신으로 계시다 오셨죠? 붓다로 오시기 전에 인간으로. 준비돼서 그냥 사람으로 왔어요. 그죠? 그것도 도솔천만 바로 그 부처님 되시기 전에 계셨던 데가 도솔천일 뿐이지 그 전에 신들의 왕으로 엄청나게 많이 왔죠. 전륜성왕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냥 마지막에 모든 부처님들은 부처님 되기 마지막 몸일 때 보살일 때 뭘로 와요? 인간으로 오니까 인간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요새 현대에서 서양 사람들이 나 깨달았네 어디서 뭐 하다 갑자기 문득 깨달았다 이런 건 기준이 워낙 틀린 얘기예요. 뭐 또 인도의 누군가는 21살 때 그 사람은 삼매 조금 됐어요. 내가 이름 직접 얘기 안 하겠지만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뭐 삼매 좀 돼서 갖고 깨달았네 그랬어요. 삼매 조금 되면 깨달았네 소리 나와요. 기준점을 모르면. 왜냐하면 삼매 될 때마다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소금덩이경에 나왔듯이 한 컵의 물이 삼매가 될 때마다 겐지스강처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장애 보더라도 욕망을 넘어서고 성냄을 넘어서고 해태와 온침을 넘어서고 들뜸과 후회가 꼭 나와. 들뜸. 마지막 경지쯤에 회의적 의심. 들뜸이 꼭 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장애뿐이 아니라 10가지 장애 또는 족쇄라고 불리는 거에도 그 계금치경, 불법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사카야 디티인가? 순서 틀릴지도 몰라요. 오치원이 실체다라는 견해, 감각적 욕망, 성냄,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 자만. 이건 신들이에요. 신들의 자만이야. 색계, 무색계. 엄청난 경지예요. 삼매 이미 다 된 거야. 들뜸, 무명 넘으면 해탈. 아니 이렇게 높은 경지에 들뜸이 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나도 들뜨는데 그건가? 예를 들면 작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삼매만 해도 지구 바깥이랑 우주랑 하나 되는 삼매가 와요. 그때 자기가 신이다가 내면에서 나와요.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신이 아니라 내가 전체자였어, 전체 신이었어가 내면에서 나오는데 그때 마음이 어떻게 들뜰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삼매에서. 지구가 발 아래 개미들처럼 보여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들뜨기 때문에 고양이 돼. 근데 들뜰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어떤 존재겠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그때 진짜로 자기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사람은 그보다 더 낮은 삼매에서 수도 없이 들떴다가 후회했다를 해요. 삼매할 때마다. 삼매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들떠. 이해되나요? 겐지스처럼 됐어. 한 컵의 마음이.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면 한동안 들뜰까 안 들뜰까요? 막 업될 거 아니야? 업되면은 오버할 수도 있겠죠. 행위를. 오버하고 나면은 그 상태가 사라지면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해. 오버했구나. 그런데 또 삼매가 돼. 그보다 더 높은. 그러면 삼매에서는 들뜨지 않아요, 삼매에서는. 삼매 상태에서는. 지고로 들어가지. 그 지고에서 빠져나왔어. 서서히 빠져나와요. 그러면 아까 삼매 상태에서의 자기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들떠. 전부 발 아래 있거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던 노 프라블럼이거든. 거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계속 그러니까 큰 잘못은 안 해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삼매가 돼가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해로운 행위는 안 하지만
계속 그렇게 들뜨기 때문에 그 들뜸을 하지 마라라고 10가지 장의 마지막쯤에도 들뜸이 있는 거예요. 신들도 들뜬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노니 인도로 돌아와서 아까 그 21살 뭐 이렇게 삼매되고 한 사람들 또는 어떤 종교에서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런 체험 삼매 조금 될 때마다 낮은 삼매예요. 삼매는 순차적으로 되지 갑자기 중간 이거 없이 국민학생이 고등학교 삼매하는 방법은 없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순차적인데 1학년이 삼매가 되면은 1학년 삼매가 되면 1학년이 이게 대학교에서 1학년 삼매인 줄 알아. 착각을 해요. 왜 착각을 하겠어요? 삼매 자체가 엄청난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에 계시잖아요. 신들의 상태예요. 얼마나 업돼 버린 거야, 업그레이드가. 그러니 낮은 삼매래더라도 거기서 딱 빠져나오면 자기가 엄청난 상태였기 때문에 들뜰까요? 안 뜰까요? 들떠요. 들더니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인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알아서 이게 가는 길에 어디쯤에 있다라는 걸 알면 아, 이 정도구나 하고 말 텐데 이걸 모르니 배운 적이 없으니 없는 사람은 그냥 이게 깨달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완전히 착각하지는 않아 깨달았다고. 내가 한두 개는 모자르는데 거의 다가왔을 거야 라고 엄청나게 놀라운 착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깨달았어요. 요 거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나는 지금 한국 나이가 서양 나이로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는 13살부터 서양 나이로 이제 바뀐 나이로 원래는 전에는 14살 중1 때인데 지금 13살이라고 하죠. 중1 때. 13, 14, 15, 16 다 깨달은 줄 알았어요. 특히 15세 세상 지금 나이는 14이지. 중2 때 세상과 눈 뜨고 가다가 멈췄는데 세상과 세계가 다 사라졌을 때 지금 여기서 하면 오선이에요. 공무변처.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난 진짜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깨달음이란 단어도 몰랐어요. 단어는 몰랐으니까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내 어린애 입장에서는 난 내가 궁극이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라 계속 벌어질 때 계속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는 초월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좀 높은 지구 바깥에, 지구 안에서가 아니라 그전엔 삼매가 지구 안에서 벌어졌는데 여하간 스님이 삼매 얘기하면 개율이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기 스님 아닐 때 속가인일 때 예전에 이미 삼매책에다가 다 써놨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할게요. 이미 예전에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구 바깥쪽이랑 무아일체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는 엄청난 경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내 안에서 내가 전체자야, 내가 신이야 라고가 외침이 나왔는데 난 내가 궁극이 된 줄 알았어요. 스스로는 알았어. 근데 한두 개가 안 돼 있다는 거를. 그런데 이제 거의 완성됐나 보다 했어.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계속 들떠요. 그런데 그러고도 나는 절차를 몰랐는데 그런 상태들이 왔을 뿐이지 그냥 스스로 거의 다 됐나 보다라고
근데 왜 아직 좀 남았다라고 알았냐면 그게 스스로 아는 게 내 안에 탐욕이 남아 있었거든. 미즈나벨에도. 성냄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눈 찔렀는데 그 사람 밉지 않아서 이렇게 안아줬으니까. 찔려진, 그, 진짜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도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서 안 하렵니다. 복잡하니까. 여하간 진짜 그런 일이 있어갖고 아무렇지도 않아갖고 그러고서는 더 높은 뭐가 됐는데 그리고도 하여튼 내가 아직 탐욕이 조금 있다. 미진하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들댔다라는 거 알았는데 뭐 그랬어요. 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니다라고 알았는데 어느 날 만약에 벤치에서 일하고서는 나 깨달았어요. 이런 건 정말 아닌 거죠. 그런 건 깨달음 아니야. 근데 그이는 깨달음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 그나마 삼매가 조금 되면은 거기선 진짜 착각을 해요. 깨달음으로.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 본인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삼매가 계속 진행이 되면 더 높은 삼매들이 계속 오거든. 그래서 이게 전에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끝은 뭘까?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은 부처님께서 여러분 경전에 기억날 거예요. 나는 점진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을 설했다라고 하셨어요. 점진적으로. 이 말씀은 문득 깨닫는 문득 해탈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흔히 어디 또에서는 또 몰록, 문득 깨닫는다 이러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아예 설하셨어요. 이건 중요한 게 절차가 뭐 오래 걸린다 이렇게 여길 거 없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방법이 딱 있다 정해진 방법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루틴대로 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절차가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체크가 되잖아요. 궁극이 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부처님께서 궁극은 무여열반의 세계가 있는 거다 하셨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하는 거다 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육신통이 있나 없나 뭐 이제 다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궁극이 되신 분이 상수멸에 들으니까 부처님 아니고 다른 부처님 제자인가 아마 스님인가 누가 그랬어. 길에서 상수멸에 들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숨을 안 쉬니까 죽었는 줄 알고 불태웠죠. 그래서 마을로 불태우고 자기 잘했다 하고 이제 자기는 도와주려고 한 거야. 화장을 시켰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분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헉 하고 놀래갖고 왜 안 죽었지? 화장을 시켰는데 죽기는커녕 옷이 불에 탔어요? 안 탔어요? 옷이 불에 안 탔어.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읽는 사람은 과장이라고 생각할 거야. 사람도 원래 깨달았던 말던 불에 타면 사람의 몸뚱아리는 그건 불에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뚱아리도 타야 되는데 좋아. 몸까지는 안 탔다고 쳐. 그까지 옷이야. 옷 나부랭이야. 불에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안 타더라도 사람은 그래도 해탈한 분이니까 안 탔다 치자 그러고서 상수멸이 뭔가요? 상수멸 얘기하려면 기니까 그냥 여러분이 파악해 보세요. 이거 무여열반 세계의 상태예요. 힌트를 드리면 뽀따빠따경에 스스로의 상이 구경까지 편지한 거 내가 자주 얘기했죠. 거기서 그분이 의도할까 말까 하시죠. 그러면 스스로의 상이 구경까지 편제했으면 미세한 상이 있다 나오죠. 거기에 그 상이 멸한 게 상이 상멸이죠. 그때 상수멸이야. 상이 멸하면 그때
열반이라고 그러셨죠? 뽀따빠따에서. 맞아요? 그러면 그분 스스로의 상이 구경까지 편재한 게 상멸이 되면 무여열반 상태잖아. 상멸이. 상수멸이 무여열반의 세계라 그 얘기예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상수멸 상태에 그분이 있으셨잖아요. 무여열반 세계에 있는 거야. 그분이 그 구경의 반야가. 몸뚱아리는 여기 있어도. 그러니 불태워도 무여열반인 분은 그분의 가지에 불과한 몸뚱아리들에도 불에 탈 수가 없다. 그분의 옷마저도 불에 탈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살아있지. 근데 이제 그분이 수명이다 하면 언젠가 목숨이 다하시겠죠? 그때는 여기에 몸뚱아리는 없고 무여열반 세계에만 계시겠지? 그때는 불에 태울 일도 없겠죠. 여기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화장을 시키니까 수명이다 하면은 불에 타겠지. 살아있을 때는 상수멸에 들어가시면 무여열반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 그 옷까지마저도 탈 수가 없다. 자, 이걸 믿는다면인데 이제 어떤 사람은 초기 경전을 안 믿어요. 불교 안에서도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전이. 근데 그분은 아셔야 돼. 저 초기 경전엔 과장은 진짜 1도 없다. 저기에 과장이 1이라도 있다면 저 경전 전부 다 엉터리다. 그 1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성자들은 과장을 1도 할 수가 없다. 성자들은 해탈하신 분은 거짓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과장법은 거짓말이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과장이 불가능하다예요. 예. 오히려 과장하면 정말 해탈하지 못한 사람도 부끄러워해요. 나도 더러 과장을 하거든.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난 해탈 못했잖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부도 안 된 자야. 공부 안 된 자도 공부가 어느 정도는 됐죠. 내가 아까 앞에 삼매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지금 어느 경지에 있는데 해탈이랑은 거리가 먼 자예요. 그런데도 과장법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가끔 나오고 가끔 나오면 돌아서서 너무 부끄러워. 그까지 과장법을 왜 했을까 하고. 공부 안 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공부된 분들이 과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 나도 지금 덜 됐는데도 과장이 부끄러워서 하지 말자 이렇게 노력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어가거든. 그러니 공부 안 된 자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줄여가니 공부된 분은 드디어 과장을 할 수가 없다. 그거 내가 자주 얘기했어요. 도덕경, 불경 아닌데도. 라오츠님, 노자님이 내가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제, 옥황상제보다는 도가 먼저다라고 하는 그 상제의 상자가 원래 한문으로 윗상자, 옥황상제, 윗상자인데 코끼리 상자로 바꿔버려요. 꼴상자로. 완전히 직관적이지. 놀라운 성자지. 그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지만 상제보다는 먼저다가 도는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상제는 꼴상자, 코끼리 상자, 모양이 있다는 거지. 모양이 있는 신보다는 모양이 없는 도가 더 궁극이다 라고 한 거예요. 거기다 코끼리 상자를 써갖고. 그것도 놀라운데 그 전에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중요시 얘기해야 되는 게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지만 나 해탈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 당신 깨달았어요? 라고 아무도 안 물어봤어. 노자님한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스스로 고백해. 나 못 깨달았어요 하고.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지만 상제보다는 먼저다. 상제보다 먼저인 것까지는 안다. 내가 그 정도 공부는 됐다. 그렇지만 도가 여전히 누구의 자식인지 난 모른다. 궁극까지는 나는 모른다.
누가 물어봤나요? 노자님한테 안 물어봤는데 왜 얘기했을까요? 미리 밝히는 거예요. 나 궁극은 안 됐다 하고. 성자예요. 해탈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에. 왜 그걸 밝혔을까요? 나 과장법 못하겠다라는 거죠. 나 거짓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도덕경이라는 경에 도자님에게 신뢰가 가는 거고, 그 볼 줄 아는 자들은, 눈 밝은 자들은 이가 거짓말은 못하는구나. 오케이. 이 경우는 신뢰 간다. 여기 안에서는. 이가 거짓말 못한다는 거 봤잖아, 거기서.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에 이제 깨달음의 기준을 나가기 전에 잠깐 하나만 살펴봅니다. 그래도 공부된, 지금 노자님 얘기했듯이 해탈은 못했다 하셨지만 스스로 공부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된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그래서 도교의 어떤 창시자처럼 되셨는데, 무교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교. 공부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근자에 공부 안 된 자들의 기준점, 그냥 무조건 깨달았다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라마나 마하리시 얘기합니다. 무교예요, 무교. 인도 분입니다. 15살에 가출해갖고, 아루나찰라로 가출해서 삼매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그 절차까지 얘기를 하면 시간 걸리니까 평소에 내가 얘기를 꽤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다 믿고 중간 과정 생략할래요. 그분이 그냥 한 얘기만 하죠. 나중에 삼매 많이 진행됐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목구 하다 보니까 나중에 는 누구인가 부분 전부 다 없어지고 생각이 다 없어지고 나만 남더라. 끝없이 나만 남더라. 근데 이거 깨달음 아니다. 라고 했어요. 나만 남은 게 일심삼매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공백 상태가 되더라. 이것도 깨달음 아니다. 여러분 이 절차가 나오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라마나 마하리시간의 앞에 무교라고 그랬어요. 스승 없어요. 배운 적 없어요. 자기의 스스로의 자기가 체득했던 절차를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봐. 공원에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깨달았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랑은 다르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절차가 있어, 자기 스토리가. 한번 잘 들어봐요. 나가 나오더라. 이거 깨달음 아니다. 그걸 지나면 공백 상태가 오더라. 공무변처 얘기하는 거예요, 삼매. 이거 깨달음 아니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꿈 없는 완전히 잠들었을 때 거기서 깨어있음이 벌어지더라. 이것도 깨달음은 아닌데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다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갈증이 있어서 가래가 있어서 우물 속에 두레박이 가끔 들락날락한다. 그러다 어느 날 두레박이 완전히 끊어진다. 그리고 욕망이 완전히 소멸한다. 성자는 어떠한 욕망도 없다.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면은 절차도 있고 뭐가 있나요? 방법도 있어서 방법은 내가 그 전에 생략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에 한 방법이 있어. 방법도 있고 절차가 이렇게 좀 나오나요? 그리고 이 절차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절차를 그림으로도 그려놨어, 남겼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는 아트마는
인도는 아트만 천지니까 내가 말하는 깨달았다는 그 아트만은 여러분이 말하는 아트만이 아닙니다. 그러자 질문자가 그러면 그 전체자의 신인 브라만을 얘기하는 거군요. 브라만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니까 브라흐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브라흐만은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전지전능합니다. 마하리시님이. 근데 문제는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에요. 라고 해버리셨어요. 내가 말하는 아트만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아트만이 아니에요. 내가 참나라고 하는 건 초기 경전의 부처님 말씀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긴데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믿고 지나갑니다. 이게 자기 얘기예요. 그분의. 불교 몰라요. 그 생애에 불교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근데 지금 힌두교 얘기도 다 부정해버렸죠. 본인이 얘기하는 아트만은 그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이분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불교 얘기처럼 가래가 한동안 두레박에서 오락가락하다 가래가 완전히 소멸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음부터가 깨달음의 시작이다라는 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가 대낮에 이렇게 깨어있는 게가 아니라 삼매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삼매 없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삼매가 꽤 된 사람들은 꿈이 없는 완전히 잠들었을 때 마음이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 잠들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깨어 있어요. 이 깨어 있는 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부처님께서는 반야라고 단어를 쓰셨다고 나는 보지만 반야가 아니든 뭐든 단어야 아무래도 좋아요. 마음이 아닌 무엇이 깨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 정도 가려면은 이게 삼매가 꽤 돼야 되는 거. 아까 앞에서 봤지만 마하리시님이 공무변초도 넘어간 다음부터 이랬잖아요. 여기서부터 깨달음 시작이다 한 게 뭐냐면 그게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불멸의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지만 아직은 더 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깨어 있음인데 깨달음이다라는 그 한자가 깨달을 각자에서 나왔겠죠. 근데 그 각자 있죠. 각성할 때. 그거 깨어 있음이란 뜻도 있을 거예요. 깨어 있을까? 그죠? 깨닫긴 뭘 깨달아야 돼? 깨달음이란 단어 잘못된 거예요. 깨어 있다라면 얘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깨닫지 못한 게 깨닫는 자와 깨달아지는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법이. 이분법이 있는 건 전부 이 세계 얘기예요. 그 깨어있으면 홀로 깨어있어요. 홀로. 거긴 빛도 어둠도 없어요. 마하리시님도 그래서 그랬어. 내가 빛이라고 궁극은 얘기한다. 그러나 그건 빛도 아니다. 스스로 다 알겠어요. 그나마 근자에 그 문득 뭐 어느 날 깨달았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진짜 구체적으로 다 절차를 얘기한 무교, 종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자 1951년인가에 아마 돌아가셨어요. 그게 50년인가. 근자에 왔던 분들 중에는 거의 혼자서 절차와 방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려는 얘기는 여러분 보시라. 누군가가 진짜로 스스로 어떤 길을 걸어왔다면 그 걸어온 길을 다 이렇게 밝히지 않겠어요? 문득은 없겠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문득 없다라고. 나는 절차를 설한다 하신 거예요. 점진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을 설했고 그렇게 된다라고. 그게 개정회예요. 근데 누구는 그거를 7일 만에 한 분도 계시죠. 8일 만에 전체를 다 닦은 분도 계시고 15일 만에 닦은 분도 계시고 누구는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나 닦기는
절차가 딱 가야 됩니다. 그 절차를 닦으면, 그 전에 얘기 하나 하죠. 아까 라마나 마하리시님도 무교인 그분이, 그이가, 왜 무교를 내가 자꾸 들먹이냐면, 무교마저도 불교가 아닌데도 그 정도까지 아는데, 불교 안에선 더 알아야지. 무교인 그이마저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기 시작하면 그게 깨달음의 시작이다라고 한 게 그게 불멸인데, 마음이 없는 그 무엇이 그 깨어있음이 스스로 알아요. 불멸인 거를. 말이 안 되지. 여러분 내 얘기 지금 말이 안 된다고 하셔야 돼.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뭐가 말이 안 된다고 하셔야 되냐면, 아니 그 깨어있음이 마음이 없다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음이 없다고. 이? 마음이 없는데 스스로 불멸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거 말이 돼요? 저 순일 스님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 스스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없다며 어떻게 불멸인지 알아.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나도 말이 안 되는 거 알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스스로가 마음이 없는데도 불멸임을 칵 하고 있어요. 언어로는 할 방도가 없어요. 스스로가 불멸인 걸 칵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빛도 어둠도 아예 없어. 여러분 빛도 어둠도 없는 그 상태를 관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관할 수도 없는 게 관하는 자와 관해지는 대상의 세계가 없어요. 그냥 각 하나만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리시님이 더러 사람들에게 한밤중에 잘 때 굉장히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했고 사람들이 뭔 소리죠? 잠은 그만인데 아니까 마리시님도 더 이상 얘기 안 했던 거고 또는 그 초기 경전에 한밤중에 행복한 잠인가? 그걸 릴레이로 나와요. 릴레이로. 한두 스님이 해탈한 분이 설한 게 아니라 릴레이로 오늘 여기서는 요번 경엔 요 스님, 다음 경은 요 스님, 해탈하신 존자님들이. 돌아옵니다. 여정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깨달았다고 하면 공부 좀 된 분들은 공부 안 된 이들은 그냥 추상적인 거고 서로 깨달음의 기준이 너무 다르고 그래도 공부된 사람들은 절차가 나온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절차가 나와야 이 사람이 좀 뭐가 좀 스스로 체험이 있겠다 이런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시님은 내 보기에 최소한 아나함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라. 아나함은 애욕이 없는 사람이 아나함이잖아요. 그분 막 수십 년 이상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탁 나와 있었잖아요. 애욕 없고 그러고 어쩌면 해탈까지도 하셨다. 해탈은 부처님 해탈은 아니실지 몰라도 반야 해탈과 부처님 양면 해탈이 어느 그 사이 지점쯤일 수도. 그럼 누군가는 그이는 불교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됐냐. 빠째빠붙다 일 수도 있죠. 독각. 그리고 전생에 근데 부처님 공부 무지했겠죠. 내 보기에는 무교인데도 다 불교 얘기야. 그분이 하는 게요. 내용상. 그리고 불교 얘기니 아니니 떠나서 내가 근거 없이 이렇게 추론한 건 아니에요. 그분 삼매와 애욕 없는 아까 두레박 가래가 끊어졌다. 성자는 어떠한 욕망도 없다. 그 진술 그대로면 무조건 아나함이에요. 종교 떠나서 불교 아니더라도. 진술이 아나함의 진술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높은 해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음이 벌어진다라는 건 가끔 1, 200년에 한 번씩 어떤 그런 테마로 나와요. 공부됐다는 사람들 입으로. 그래도 그 정도는 나와야 공부가 된 거예요. 여기 숙면이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꿈없는 잠에서 화두 붙잡고 있다. 이거는 공부하는 단계인 거고 화두 없이 다 타파된 상태에서 불멸에 깨어있음이 벌어진다.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어떤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돌아옵니다. 이제 여기 설명은 드렸으니 부처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시간은 이제 다 돼가네. 부처님께서 기준점을 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점이냐면 그 깨달음, 해탈하신, 이제 깨달음이라고 안 하고 해탈, 혹은 니바나 할게요. 니르바나. 이건 직관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단어 자체가 영상으로 딱 보여줘. 깨달음, 아까 저거는 부족한 단어인데 해탈, 니바나 다 보여주는 단어가 해탈은 탈을 벗었다. 그냥 한글로 하더라도, 아니 한자로 하더라도 딱 직관적이지 않아요? 존재와 비존재의 탈을 벗었다. 와닿지 않나? 니바나, 모두 불어서 껐다. 존재와 비존재 또는 모든 형성된 요소들, 모든 이분법들을 불어서 껐다. 그게 무여열반의 세계다. 직관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그 해탈에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뭐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개정해로 얘기하면 사막으로 얘기할게요. 해탈이라고 하셨잖아. 맞아요? 아라하냐. 자,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수다원. 사다함은, 수다원은 2번 이상 태어나고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기니까요.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다함,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아라한, 개정의 다 완성. 이걸 먼저 외우셔야 되고, 특히 아나함이 삼매 완성인데도 불구하고 반야가 완성이 아니다를 주목을 해야 돼요. 많이 얘기했었지만 삼매 완성이 상수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삼매 완성한 다음에 더 가야 되는 게 상수멸. 아까 5까지도 타지 않은 게 상수멸이었죠. 보타빠따경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상이 멸했을 때 그 스스로의 상이 구경까지 편제한 다음에 의도하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해서 의도하지 않으면 미세한 상이 소멸된다. 그게 상멸이니까 그때 수두멸이 되는 거예요. 상수멸. 그러면 무여열반의 세계잖아요. 그때 됐기 때문에 5까지도 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들 여기시고 기준이 명확하시고 그 다음에 계율 완성 3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가 무슨 얘기야 하면 계율 220여 가지 계율을 보던 아니면 제가자의 계율로 10여 가지를 보던 그걸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점들도 주신 게 수다원은 계율 완성이지만 그러면 욕망이 없나? 욕망이 없으면 저기 아나함이랑 같은데 라고 한다면 욕망이 있다 얘기 잘 하시잖아.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계율 완성인데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 오호, 욕망이 조금 있는데 계율로 100% 지키면서 참는구나. 화도 조금 있는데 화가 나려고 해서 참는구나. 얼마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도 인간적이네, 수다원은. 아직은. 그러면 사다움도 아까 저기 계율은 완성이고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면 수다원이랑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하니까 또 설명하시잖아요. 수다원에 비해서 욕망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다. 아하, 더 발전했구나, 수다원보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하는구나. 그죠? 아나함은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애욕이 없어. 참는 게 아니라 애욕이 없어. 아예 없어. 오호라, 안아함은 그래서 안아함이구나. 안아함의 조건이죠. 그러면 애욕이 없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아까 수다원이랑 사다함이랑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죠. 조금. 근데 그게 없다는 소리예요. 경에 나와. 그러면 오호라. 감각적 욕망의 마지막 보루가 애욕이구나. 애욕, 욕망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애욕이구나. 애욕만 사라지면 욕망은 몽골이 사라지는구나. 전달되죠? 그런데 감각적 욕망이랑 탐욕이랑은 이꼬르가 아니었구나. 감각적 욕망, 즐거움은 탐욕의 부분 집합이었구나. 욕망이 싹 사라져도 탐욕이 하나는 남는구나. 새끼에 대한 집착, 무새끼에 대한 집착. 높은 천상세계에 대한 약간의 그 움켜짐. 애욕 없어. 근데 정거천 가잖아. 존재하고 푸고 신들이. 정거천에 그 천상에서 살고 싶어서요. 애욕은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갖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한번 지당한 게 애욕이 아까 그러니까 뭐 어디서 보통 깨달았다는 분들이 뭐 근거를 대야 돼. 근거를. 나는 애욕이 없어요라든지 그쵸? 그냥 문득 깨달았다 이러지 말고 또는 아까 애욕은 좀 남아있어요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아니 브라우마짜리아도 아니면 애욕 없는 그게 아니면 그러면서 깨달음을 선언한다는 게 참 철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다들 기준이 틀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난 못 깨달았어요.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법문 때도 막 얘기해서 대놓고. 그랬더니 혹시라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 알고는 있었어요. 세상에 벤치 위에서도 자다 깨달았다는데 어떻게 저 스님은 저 인간은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서 못 깨달았나? 저 벤치에서 자다 일난 사람보다 못한가? 이렇게 여길까 봐 얘기하는 건데 그냥 얘기 그동안 안 했던 건데 그건 서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난 그런 거는 깨달음으로 아예 여기지도 않아. 사실은 세상에서 내 눈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기준이 달랐는데 그냥 남들 비난하기 싫어서 얘기하기 안 했던 거예요. 내 것만 얘기하면 되지 하고 난 못 깨달았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 해탈 못했어요는 어디 기준인지 아시겠어요? 전지전능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기준. 나는 목표가 거기거든. 그래서 그 목표 아닌 그 나머지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여기질 않는다. 삼매가 된 자가 법을 본다. 삼매가 되지 않은 자가 법을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게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삼매가 된 자는 전지전능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아요. 삼매가 안 된 자들은 저게 호황된 소리지. 그렇게 여길 텐데 삼매가 어느 정도 된 자들은 호황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지전능으로 저렇게 안 간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잖아. 그렇게 높은 산매도 아닌데 어느 정도에 물론 그렇게 낮은 산매도 아니야. 그런데 지구 바깥쪽이랑 향해서 우화일체 됐다면 그게 착각일까? 지구 안에서가 아니라 그런 어떠한 그 뭐 용어가 삼매인데 삼매란 용어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 상태가 돼서 스스로 전체였어.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높은 게가 아닌데 높은 거가. 그런 사람들이 전지전능 없다고 믿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삼매되면은 그 숙명통이 있죠. 그 해탈하시면 자기 마음대로 숙명통으로 끝없는 전생을 다 보시잖아. 낱낱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스스로 볼 능력은 안 돼도 삼매가 어느 정도 높여지면은 어느 정도 전쟁이 툭 보여져요. 자기 능력이 아니어서 그렇지. 근데 자기 능력이 아니다라는 건 자기 능력일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는요. 능력이 아니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보겠다 해서 보여는 건 아니니까.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부가 됐으니까 보여지는 거니까 뭐 또 일부분 자기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타심통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많이들 거의 산매에 들어갔고 그래 난 신통 없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새가 여기 둥지를 들고 지지배배 요 회당 안에서 짖으니까 골똘하는 표정을 짓더래. 거기 몇 명 없었지만 신도들이 늘 깜짝 놀란 거야. 그이가 글을 쓴 거예요. 마하리시님 늘 생각이 없었거든. 딱 보면 맨날 하루 종일. 근데 어느 날 골똘히 새소리 듣더니 생각하는 그 표정까지 써낸 거야. 글로. 그러더니 시자가 오니까 마하리시님이 누가 새 집을 자꾸 부시고 뭐 새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하리시님이 왜 갑자기 골똘히 이게 좀 생각하는 표정을 줬냐면 새소리가 들리니까 아마 내 추론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 말소리처럼 들리고 있는데 하고 들렸던 거예요, 전부 다. 그 시자한테 그 내용을 다 얘기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였던 거지. 본인이 얘기해요.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그런데 관심 없어서 나가지도 않고 늘 고기 그 동네에 있으니까 그렇지 다 들렸던 거예요. 안 들리면 이상한 거죠. 그분 삼매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삼매 많이 됐다는 게 아까 꿈은 깊은 잠에서 깨어있은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건 개체를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 껍데기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의 그 껍데기에 그 사람도 아니었고요.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를. 그 많이 된 이들은 껍데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나무석가 무니불